하는 그 불, 저 손을 들면서 엘리야가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한 분만 붙잡으면은 저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가슴이 참 뜨거워지면서 떨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됐는데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이 장면과 어쩌면 이렇게 장면이 연상이 되는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어졌어요. 마치 저쪽에서는 850명이 그냥 광란 가운데 응답해달라고 했을 때가 참참한 바알, 아세라 그 우상들, 그러나 단 한 명 엘리야의 기도 소리에 한문을 여시고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 같아요. 사울의 군대가 아무리 많았어도 골리앗 한 사람 앞에 꼼짝 못하고, 그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윗 어린 그 소년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를 붙들고 나가게 될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놀라운 장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의 얘기, 그것은 뭐 다윗의 얘기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해당되어지는 얘기다, 이렇게 끝난다고만 한다면 무슨 이 설교를 들을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당신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지금 공부하면서 본문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왕상 열왕기상 17장에 처음으로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17장에서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여럿이 있겠지요. 근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무슨 말이죠?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뭐 학벌이 어떻다, 무슨 초상에 누가 어떻다, 소위 말해서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말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뽑더라도 이력서에 모든 경력과 학력이 들어가게 되고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직장에, 사업장에, 집안에 유익이 될 사람인가,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신경을 날카롭게 쓰면서 사람을 뽑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가 디셉 사람의 엘리야다 라고 전혀 그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소개된 게 없어요. 그런데 17장이 끝나는 그분에 가서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장 1절에서는 전혀 출신 성분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다가 17장 제일 끝에 가서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뭘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뽑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지만 보디발 장군이 알았어요.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하는 일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집을 풍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스펙, 경력, 권력, 금력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진짜로 올바른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냥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테스트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그릇 시냇가에 가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드디어 아방에 가서 본격적으로 영적 전투에 나가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릇 시냇가에서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새해를 맞이해서 다 직분자를 뽑는데 어느 한 분을 딱 불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올해는 푹 쉬세요. 기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어떤 분은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숨으라고 당신은 올해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좋은 소리겠습니까? 근데 푹 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엘리야는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게 하신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와서요 고기를 제공해줘요. 음식을 제공해줘요. 그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내 생각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요 그 안 맞는 장소 내 마음에 안 듣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통과가 됐어요. 두 번째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지요? 요 기름, 요 떡, 요만큼 하나 있는 거 먹고 자살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요 그것을 자기를 달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이것 또한 그럴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엘리야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거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한 그 여인한테 가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은 더 괴로운 거예요.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못된 놈, 뭐죠? 이거 간에 뭐를 빼먹는다, 뭐죠? 간에 뭐가 벼룩이지, 간이 뭐잖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해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내는 축복을 그 순종을 보면서 떡반죽 그릇의 기름병에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가 올 수가 있어요. 내 믿음에 감당치 못할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희생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희생 다음에 있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엘리야는 드디어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단과 훈련과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귀한 길에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길을 열어서 감당케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겨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어려운 문제 생기면요, 열이면 다 쓰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17장에서 연단을 시킨 후에 18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장에 있어요. 드디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되어졌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엘리야는 아하방한테 가서 선포를 합니다. 아하방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갈멜산 정상에 가서 우리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갈멜산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갈멜산이 저기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하늘색, 푸른색, 그게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 그거 좀 아시지요? 그게 이제 여기서 저기 뭐죠? 게네사렛인가요? 그게 갈릴리라고 돼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프로에서 이렇게 꿀쭉 토어나온 그 꼭대기가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이니까 높지요. 그래서 저 산 정상에서는 지중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고 해야 맞죠?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루살렘보다는 저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갈멜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고요. 저는 이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세 가지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그냥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풀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기도를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7번 계속해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것을 봤으니까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 가서는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보여지는 게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그럼 에게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는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3년 반 동안에 가뭄 속에서 기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시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줘 에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하게 지금 보이지만 그것이 점점 그 쌓인 되어져서 큰 비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민감한 반응을 했다.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오늘 2017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풀어가기 원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은 저주를 받는 그것이 일반적인 권성징악. 그래서 선을 행하면은 상을 받고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있을 때는요, 어쩌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아주 악을 일삼는 시대가 아하방 시대였어요. 오직 있으면은요, 국가의 국고를 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는
그 예산이 850명을 다 국고해서 대줬다니까요. 이 정도로 그들을 타락한 대로 타락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나라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 받는 나라는 복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벌을 내줘야 될 텐데 경제적으로 왕성해졌어요. 아하방이. 이게 더 교만한 것이죠. 아하방과 이세벨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풍요로운 것은 우리가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라가 부흥됐을 때 더 850명을 먹여 살리면서 백성들을 타락시킨 거죠. 크리스찬이 이럴 수도 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만국에 그런 대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면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자꾸만 연결시켜서 상상할 수가 있고 그걸 갖고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점점 뭐 교회를 안 가도 잘 되고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하면 잘 되고 그래 보십시오. 이래도 되는 거네.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타락해져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두고 있다니까.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로서 드디어 아합과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가 드디어 오늘 갈멜산에 정상에 섰을 때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가 뭡니까? 18장 3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같다 이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같다 이거예요. 이 말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손 대대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해석하게 될 때 오늘의 한 순간의 일만 가지고 하나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잘라서 보지 마세요. 통째로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는가를 통째로 봐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지. 오늘 한 사건만 가지고 하나님 왜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대대로 이어지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기 앞에는 지금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그 엘리야 정상에서의 제사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는 것을 지금 보기 위해서 구경꾼으로 와 있는데 엘리야는 여기에서 자기가 무슨 뭐 특별한 존재가 나라가 1대 850으로 싸우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걸 쇼업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알아주소서.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가서 인사이트에서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게 되면 이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시작? 3년 반. 그건
대지가 메말랐겠습니까? 안 메말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비를 먼저 달라고 해야 될까요? 불을 먼저 달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 비를 먼저 달라고 해야지. 이게 인간이다. 근데 불로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 불로서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심심해서. 이유가 있지. 저녁에서 어느 때였을까? 저녁 소제 드릴 때, 저녁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예배를 드릴 때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재물을 드릴 적에는 불이 탁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워내는 거 아시죠? 뭡니까? 희생이에요. 참 제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적에 오게 되면 하늘의 보좌에서 앉아서 너희들은 다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냥 그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말 한마디 하시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인간에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졌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졌다.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우리는 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서 하는 거하고 실제로 움직여서 하는 거하고 이제 달라요. 만두잔치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와서 수고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적에도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제가 알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수고하고 애써서 제공하는 사람 마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해야 돼요. 달라요. 내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가 제가 오기 전에 이 피아노가 어느 분이 이 교회를 질 적에 도네이션을 했어요. 돈이 다 없어가지고 크레딧 카드로 긁고 페이멘트를 스스로 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상상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냥 피아노를 치면 다른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띵동댕 하고. 그러나 이 피아노를 산 사람은 피아노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피아노가 페이멘트를 해가면서 자기 수고와 애써와 전략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이 피아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희생의 제물은 희생을 해야 복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를 쓸 만큼 준다 그러기 위해서 희생을 해라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 노력과 내 수고, 내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상황 속에서는 피가 필요하지만 불부터 먼저 요구하면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런 순서에서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은 비다. 이 말은 꼭 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각자의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있고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거 빨리 해주십시오. 잠깐 믿음의 기도로 그거 이제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될 때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7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 이것이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따를까? 저거 따를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갈등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그것을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이 백성이 진짜 하나님 850명이나 저 정말 많은 숫자, 그러나 잠잠한, 아무도 응답하지 못하는 그 허수아비와 같은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선지자는 소용이 없다. 바알신, 아세라 여자신 소용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음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치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를 이제 드디어 그것이 된다면 비를 기다리는 기도, 인내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3년 반 동안 드디어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를 대고 메마른 상태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그 누구가 누굴까요? 시작. 잘 아시죠? 누군가가 필요한 때, 이 누군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엘리야지만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기도를 해야 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그게 찬송가에는 있지만 누군가가 누구가 아니야. 드디어 엘리야가요 이 문제를 자기가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러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이제 저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을 몽땅 다 잡아 죽여라! 백성들이 왔다! 하고 다 들어가서 다 8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혹시 제가 엘리야는 할 일 다 했습니다. 비가 오는 건 한 사람이 하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일 많이 했는데 이것까지는 안 시키신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싶으시죠. 얼마든지 그렇게 많은 게 우리 분위기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맞다. 그거 증거했으면 난 할 일 다 했다. 비가 오는 것까지 뭐 다른 사람이 되지 라고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걸로서 끝나게 하긴 하니까 엘리야야 네가 해라.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게 되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이런 감동에 의해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을 갖다가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세가 보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들여버렸다고 해서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의자에 앉은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리고 그죠? 아주 납작이 엎드린 최대한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 뭐 그렇게 하는 만한 포인트는 그만큼의 간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엘리야가 영성이 도처에서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산과 과부의 고통도 보았고, 백성들이 굶주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헛헛대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순간에 그의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부족하지만 제가 안수기도를 할지 그냥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으면 안수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수하고 나면요 몸살을 알아요. 송영신 예배 때 안수하고 나서 내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신 그게 느껴지면서 그 아픔이 큰 몸으로 와요. 그러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100이면 100 다 응답됩니다. 진짜. 그러나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냥 안수하니까 안수할 수 있어요. 그건 별로 안 나타나요.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영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자세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7번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나 또 해, 또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7번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함과 동시에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세포 하나의 그 전율을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 왜 못 들은 척 하느냐 이렇게 컴플레인만 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얼마만큼 간절했는가, 순수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그거였다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이제 손바닥만한 사인이 왔어요. 이것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포인트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구름을 몰고 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7번 완전 숫자. 그러니까 7번은 했다라는 해석도 되지만 완전 숫자이니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비구름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와야 돼. 이게 우리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에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했던 일 수고하고 인내하고 기도했던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사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국 숟가락에 첫 숟가락에 배부르리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첫 숟가락 밥을 먹고 배부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첫 숟가락은 무슨 뜰 수 있다는 것이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계속해서 하다 보면 배부를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일이 어떻게 교회 일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스타트부터 팍 흔들어 눌러 녹슬어 팍팍팍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해.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쓰임받았을 때는 손바닥만한 그 사인 하나를 가지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올 응답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엘리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뭐예요? 그냥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말을 했어요. 선포했어요. 아방이요 빨리 수레를 준비하고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벌써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내용을 보세요. 저는 2017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도 하고 성구영신 예배도 하고
기도서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전혀 사인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수많은 사인이 보일 수도 있고 아직도 지금 7번을 해야 되는데 2번 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겠고 3번 지금 진행 중인 사람이 있겠고 그건 다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기대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걸 말합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손바닥 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큰 비구름을 몰고 오는 그놈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개척할 수 있는 영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드디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2017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인내하면서 간구하십시오. 손바닥만한 사인이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구나 반드시 치료하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